말씀 제목,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의 소원은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위로도 할 겸 또 시어머니에게 전도도 할 겸 하루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가정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님, 며느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한번 교회에 나와 보시지요,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착해 보이는데 속은요, 이 시어머니를 이기지 못해서 정말로 안절부절하는 애가, 그렇게 못된 애가 우리 며느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문 닫아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가관이지요. 이런 얘기 들을 때요, 벽창호라고 하는 말이 떠올라요. 벽창호. 이 벽창호가 알고 봤더니요, 재밌어요. 평양북도 벽동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또 창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합쳐진 말입니다. 벽창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우자는 이제 소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소가 굉장히 억세고 또 크고, 그렇지만 소니까 또 뭐예요? 어리석은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지역의 소를 벽창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벽창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집센 사람, 고집불통의 사람, 아나무인격인 사람, 혹은 사오정 같은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처신만 하려고 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벽창호 같이 혹은 사오정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헬라어 단어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이고, 또 하나는 비오스이고, 또 하나는 조예입니다. 푸시케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가리켜 말을 할 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비오스는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얘기할 때에 주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육적인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1년이면은 1톤 이상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1톤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먹는 사람을 뭐라고 빗대 얘기합니까? 돼지같이 처먹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듣는 돼지가 어쩌면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돼지는 자기 양의 80%가 차면을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배 터질 때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들으면은 왜 나를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음식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어떤 관점에서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목숨과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또 부적인 재료들이 있죠. 뭐겠습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그 다음에 거주지, 그쵸? 이러한 것들이 육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거의 뭐예요? 올인하지요. 육적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뭐예요? 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 생명은 이 육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육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됩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적 양식을 많이 먹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어요. 그게 육적 양식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을 내려주셨지만 그 특별한 양식 또한 비오스, 즉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대단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양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서의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해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한다면은 그 조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말은 영생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할까요? 구원 받은 사람이죠. 속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 거듭난 사람에게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거듭난 사람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면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은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사는가를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만족도, 또 삶의 감사도, 삶의 행복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살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마지막 날 살아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육적 생명이 있어요. 비오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조회라고 했습니다. 육적 생명인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빵이죠. 떡이죠. 그냥 밥이죠. 물론 거기도 해당되어지겠지만, 네. 근데 영의 양식이 있어요. 영적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겠어요? 육적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죠.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사람의 생명, 여기서 생명은 비옷일까요? 조예일까요? 조예죠. 사람의 영적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방해거리가 된다고 주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히면은 예수님께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탐심에 사로잡히면은 그냥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돈에 사로잡히면 돈 하면서 살아버리는 거죠. 여자에 사로잡히면 뭐예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못된 짓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자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적 생명 비옷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고, 그리고 가끔 뭐예요? 못된 짓도 하고, 여자 하고 색욕도 추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산 것은 육적 생명으로 산 것이죠.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 부자가 던져주는 떡 부스러기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죠.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조예가 있어요. 조예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먼저 거지가 죽었겠죠. 나사로가 죽었겠죠. 헌데투성이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으니까 빨리 죽었겠죠. 그런데 천사들의 손에 안기죠. 그들의 이끌림을 받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그러니까 어디 간 거예요? 천국을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되었죠? 죽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에 부자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지옥 불구덩이죠.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었는가? 나사로가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었죠. 비록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봤지만 영적 생명을 추구하면서 비록 거지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나사로는 훨씬 더 뭐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부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큰 소리 쳤으면 뭐 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는 육적 생명 비오스, 두 번째는 영적 생명 조회. 그런데 두 라이프 스타일 중에 어떤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인가? 영적 생명을 추구하는 조회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은 누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자로 파티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미련을 저는 떨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한 시간은 이 낮은 세상의 모든 쾌락과 기쁨을 무한히 뛰어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시간을 경험을 해보면은 세상에 억만금도 필요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생명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뭔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이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예수님을 그냥 구워온 그 보리자루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랫목에 모셔놔요? 윗목에 놓아요? 윗목에 놓죠. 그렇게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요? 뭐 100만 원 주고 혹은 200만 원 주고 사요? 왜요? 모셔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청하기 위해서 사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요. 왜요?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보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육적 생명은 음식이 힘이고 생명이죠.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힘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그게 믿음이고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할 때에 주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느껴지는 거야. 주님이 느껴지는 거야. 주님이 높고 높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있구나.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잇대어 살아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예요? 삶의 의미가 더 뚜렷해지고, 아멘. 삶의 보람이 다 증대되어지고 만족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나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그 어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믿음의 선배들이 잘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옛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게 악보대로 부르면 재미없어요. 이 찬송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받은 은혜대로 불러야 재밌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도 부럽지 않고, 장관, 차관도 부럽지 않고,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탤런트도 부럽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양식이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아멘. 예수님이 참된 음료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소련이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공산당에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 공산당원에 발각되어졌고 체포되었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의사였어요.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후에 보리스 콤펠드가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는 나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공산당에서 미움을 산 사람이 수용소에 왔고, 그 사람을 공산당원들이 치료하라고 하는 동의서를 내려주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 콤펠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돌봅니다. 심각한 병이었어요. 암이었어요. 어려운 수술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술이 잘 되었어요. 정말로 감사하게 이제 그 사람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그렇지만 자기가 한 것이 또 고발되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은 직감합니다. 어쩌면은 내가 빨리 죽을 수도 있겠다. 처형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아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그 다음 날 형장의 이슬로 단두대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데요. 처형하기 직전에 공산당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보리스 콤펠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 생명을 살아가는 멋진 모습인 거죠.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영생 얻은 자의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님께 나옴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말은 그물을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어요. 이제 그물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육지에 옮겨지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물에 든 물고기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뭐예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육지로 무트로 끌려 나오게끔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 때에 사람 편에서는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을 때에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 때에 인간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선지서들, 이 선지서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부모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을 통해서 혹은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 상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어느 때는 뭐예요? 후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어느 때는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들에 핀 백과파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중나는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가 있다는 거야.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들의 백화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통로는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지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관건이죠.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면 말씀이 전혀 안 들려질까요? 세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 연락을 추구하고, 또 사교육도 추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서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심지어 말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말씀 강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깊이 젖어든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 있는가? 내가 주파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의 중요한 특징이라니까요. 영생 얻은 사람은 내가 안테나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 얻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자에 있는 거예요. 파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즐기는 데 있는 거예요. 마약하는 데 있는 거예요. 네. 영생 얻지 않으면 그렇게 산다고 주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관심이 가 있고 뭐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체크해야 합니다.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도모다카 사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사형이 집행되어도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면은 노동한 날수만큼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거야. 얼마나 중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서 성경책을 꺼내 주었습니다. 정말로 아들 입장에서 되게 할 일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지고 이제 교도소에서 있는데, 동료들은 담배 피우는데 쓰면 좋겠다고 하나씩 뜯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읽고 싶은 거야.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일했냐면요, 탄광촌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쉬는 시간인데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자기만 밖에 나와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었는데 갱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료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단하죠.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되어지고, 그 결과 사형수인데 이제 석방되어집니다. 그가 변화되어져 가지고요, 나와서 중고등학교 고아원 6개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교육자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사업에 헌신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누렸다. 할렐루야.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떡이 보기 좋고 또 냄새도 좋고 멋지기도 하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떡은 우리가 먹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생명도 힘도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육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대신에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이고 떡입니다. 영적 삶을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맞으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영생을 누립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둠으로, 우리 주님께 둠으로 말씀에 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드립니다.